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마땅한 놀잇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들로 산으로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간혹 이제 산에서 놀다가 벌집을 건드리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죠. 무조건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그 산 밑에 있는 개울가까지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발라주는 그 된장을 바르면 끝. 나중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오히려 더 감염이 되어질 수 있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꿀벌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뭐 별로 영향이 없지만 말벌 같은 그 큰 벌에 쏘이면 쇼크를 받게 됩니다. 뭐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꿀벌 같은 경우는 그 베이킹 파우더 이걸 바르면 되고, 또 말벌 같은 경우는 뭐 그 독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식초를 바르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이야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게 최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왕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꿀벌도 아니고 말벌도 아니고 얼마나 크면은 왕벌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히브리어로 하치르아인데, 하는 정관사니까 치르아, 이게 말벌이더라고요. 말벌인데 전 세계에 있는 말벌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굉장히 그 종류가 많지요. 종류가 많은데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말벌은 굉장히 이렇게 컸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독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그거를 뭘로 번역을 했느냐? 왕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왕탱이, 그 왕벌이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히 말벌은 좀 길쭉하게 생겼지만 왕탱이는 크고, 거기에 잘못 쏘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런 왕벌을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서 그 왕벌을, 그 무시무시한 그 왕벌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은 사실은 요단강 건너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진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칼이나 활을 가지고 가서 진멸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서 이 무지막지한 이 왕벌을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 이런 정도의 말벌이나 그 왕벌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전쟁에서 패배한 경우도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관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의
칼이나 너희들의 활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너희들에 앞서서 이 왕벌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그 왕벌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왕벌을 보내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또 이 왕벌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벌써 이 왕벌에 대한 약속을 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신명기에도 한 번 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랬어요. 그 왕벌을 피해가지고 바위에 숨든 집에 숨든 산에 숨든 어디에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왕벌이 먼저 앞서서 가게 되면 그 왕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신명기잖아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도 많을 테고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명심해서 살거라.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의 이름이 신명기일까요? 너희들은 반드시 명심해가지고 살아라. 근데 너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노예살이를 했고 광야를 지낼 때도 변변치 않고,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게 되면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 정치나 군사제도가 잘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만나고 거기에 보면 안악자손처럼 막 그렇게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살고 있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저기를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성을 보고 그 안악자손을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왕탱이, 그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우리 dob천교회입니다. 성경 엄청나게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후로 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왕벌이 나타나 가지고 저들을 쫓아내고 진멸했다고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면 민수기 21장 23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 다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저 성경 말씀,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싸웠던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 왕벌 이야기가 없다고요. 거기는 이스라엘이 칼날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는 성경 어디에도 이 왕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칼이나 활을 가지고 너희들이 승리한 게 아니야. 내가 왕벌을 너희들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저들을 쫓아내고 저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미래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왕벌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왕벌이란 도대체 뭐냐? 이 왕탱이는 도대체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수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왕벌이라고요. 이게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의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그 모든 수단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왕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보면 그게 두려움과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두려움과 공포심이에요.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 이야기.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기생 라합의 그 집에 많이 출입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겠죠. 술꾼들이 거기를 많이 출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인 남자들이 많이 그 집을 출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남자들은 모이면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정치 이야기 이런 거, 스포츠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치 이야기도 하니까 그들이 앉아가지고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거기서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방비를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겠죠. 그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 방비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의 현재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서 보면은 그게 무슨 강입니까? 그게 똘? 무슨 시냇물 이렇게 흘러가는 것 정도잖아요. 이런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금 그 요단강
그 동편에 도착해 있다고요. 근데 이들이 모압도 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헤스본도 쳐서 물리치고 바산도 쳐서 물리치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요. 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들었던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정탐꾼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론은 어떤 거냐면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의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간담이 농난이 간담이는 그만큼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감에 떨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보내신 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심이에요. 여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것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건 절대 안 무너져.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육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정신과 혼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는 절대 못 이겨.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 모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 모든 걸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과 혼과 그 육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먼저 승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가 오늘도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의 모든 그 수하들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단하게 막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마다 이미 원수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왕벌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이 맞붙어서 싸운다라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숫자는 많지만 이쪽은 정규군이에요. 군사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그 칼, 활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얼마 없어요.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별거 없다고요. 이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쪽은 무조건 져요. 그런데 이 가나안 쪽의 정규군들은 뭐까지 있었느냐? 칼과 창과 활과 갑옷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철병거까지 있었어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거든요. 이 탱크를 가지고 있는 이 군대하고 지금 소총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사람들하고 그냥 붙어가지고 누가 이길까요? 이거 반드시 가나안이 이기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되기 전에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의 강력한 국가가 어디냐면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애굽이 그 전에 이 가나안을 침공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러 들어갈 때는 이들이 그 전에 있는 전쟁에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1명이나 되는 왕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월하게 승리를 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약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의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은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세겜이 항복해 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잘 없지만 그 기브온이 항복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인데 이 큰 성이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보내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점점 거기는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성, 아이성 싸움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은 하루에 가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오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싸웠다가 3,000명이 가서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 전쟁에도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매복작전을 펴. 그래가지고 그 매복작전을 통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지금 이 두 개 성의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31개의 왕들을 점령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성들을 어떻게 점령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간증들이 거기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1명의 왕들을 이겨요? 그건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그런 간증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영의 눈에 그 왕벌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성전에 들어왔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벌을 나보다 앞장서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돕는 사람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가을이 그런 가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인 전투에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많은 열매를 주시는 그런 풍성한 가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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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